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누가복음을 언젠가 제가 마음이 아물면 시작할 텐데 다시 누가복음 후에 이 본문은 좀 세밀하게 본문을 따져가면서 살필 텐데 오늘은 그냥 원론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실 오늘 살피겠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일부 숨겨놓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교회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래도 피 같은 돈을 정말 아까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교회에 내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성령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만 보고 살았죠. 이게 오늘 이 시대 저희들과 이 시대 교회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십상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여 주여, 때로는 심하게는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혹시 사람만 보면서 살아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를 진지하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았습니다마는 유대교회 위협과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직 가둔 장면이 안 나옵니까? 가두었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입니다. 어쩌면 유대교의 핍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사단의 직접적인 역사. 초대교회 성도, 어쩌면 아나니아는 장로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단의 홈그라운드인, 사단의 도구인 세상, 또 노골적으로 사단은 결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죠. 때로는 선거판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폼 잡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 성경 찬송 들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죠. 이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며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공법이 있죠. 고대 사회부터
고해 사회로부터 사용되어졌던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 또는 유대교의 공격, 거의 무력입니다. 무력. 인간들은 무력 앞에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사단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게 바로 전공법입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었죠. 로마의 핍박 시대에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까지 숨었습니다만,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기까지 주님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교회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면에는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고발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죽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약한 점을 이용해서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무력을 이용해서.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올 적에 그 성리학입니까? 유교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다 때리치운 사람도 많겠죠. 일제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유교사변 이후 그 이북의 공산 치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배반 때렸죠. 일제시대를 놓고 본다면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참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신사참배 일본이 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알아서 긴 겁니다. 일본한테 잘 보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들, 노예에서 치리해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공산치하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종 설교에서 합니다만 북한에서 뺄갱이 앞잡이들 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서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비극들입니다. 지금도 그 정신들, 그 흐름들은 면면이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직접적인 무력은 아닙니다만 세상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공법이고, 두 번째는 벼라구를 또 던지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거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것일 것이고, 예수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가룟 유다 또 베드로의 배반,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하죠, 사실. 외부의 공격은 뭐 배반 때리기도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의 공격으로 근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오히려 교회는 훨씬 더 강해졌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오히려 정복할 정도로.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 공격에는 그냥 막 무너집니다. 아간으로 인하여 아이성 공격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해를 봤죠. 금송아지 사건, 그 광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요즘 이 시대의 방법들이죠. 야구로 치면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업.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교묘한 책략으로.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몸집을 키우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에 치중을 힘을 다합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앞으로 큐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뭡니까?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과부들의 구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늘어나니까 그때까지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이 그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할 사실 그 과부들 구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막 떠나고 다른 데로 가고 교회 규모가 막 줄어들고 이런 문제에 해당되어지죠. 그런 것들을 집사들을 택해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참으로 다행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중소교회를 보십시오. 규모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니까 황제가 와서 막 무릎을 꿇으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인데 계속해서 힘을 더 가지려고 사원, 요즘으로 치면 교회당이죠. 사원을 건축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베드로 사원을 건축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급속한 성장, 수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래서 가정들처럼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수많은 교역자들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운행되지 못해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세우고 재정은 이 사람이 맡고 외부에 손님 올 때는 이 사람이 맡고 그렇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그냥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가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교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만 보니까 그게 부흥이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해당되어집니다. 유대교의 위협 때는 초대교회가 일심으로 대주체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적에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견뎠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들어 버리는, 부부를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귀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방법들로 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도널드 거슬리나 존 스토트 같은 거장들은 사탄의 반격이다, 일심으로 외부의 그 위협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사탄이 그런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역사함으로 교회를 공격했다. 사탄의 반격이라고 하면서 이 유무상통과 같이 다룹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유무상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 유무상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방언기도와 마찬가지죠. 그게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그토록 좋은 것이었으면 서신서마다 강조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유무상통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거 잘못 뺏겨서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유무상통 속에 그들이 지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꾸중물은 버려야 되지만 그것으로 깨끗하게 씻긴 어린아이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유무상통 같은 그런 사랑이 지체들에게, 아니 가족들에게 있는가 질문하면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so가 나와 있는데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제가 앞서 누차 강조했지만 지도자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서 막 재산을 막 내어놓고 할 적에 재산을 자원적으로 내어놓는 한두 사람으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좋거든요. 돈이 막 모이니까 다른 사람 나누기 좋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마저도 그 분위기에 돈이 아깝지만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주 잔인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엄하게 처리하신 것은,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성령을 속이는 일을 시도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여럿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함으로 초대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불순결, 비순결을 그 심판으로 막으시고 초대교회를 순결하게 유지시켜 나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가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또 한 사람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내놓습니다. 막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것이 거의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칭찬하고 막 영웅이 되고, 그러면 안 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 거죠. 그렇죠?
아내나 삽비라는 특별히 바로 앞에 이 구불에서 난 레이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 예루살렘 이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브로 출신인데 거기에 있는 땅,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땅이라는 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 그것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나봇이 왕이 팔아라고 해서 팔지 않았던 것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턱 두니까 사람들이 와, 지방에서 온 그 바나바 집사님도 바나바 형제도 자기 조상의 땅을 다 팔아서 막 내놔는 김장로는 왜 아직도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지? 아나니아 장로는 왜 가만히 있지? 삽비라 권사님은 왜 입을 다물고 있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추측컨대. 그래서 아나니아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내기는 아깝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 굴러온 돌 바나바도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우리 교회에서 영웅 대접 받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아마 아내와 의논하고 재산을 다 낸 것처럼 꾸며서 반은 숨기고 반은 아마 내었을 것입니다. 5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자를 생명을 빼앗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나 삽비라와 같은 자를 지금 된다면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로 놓고 볼지라도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것으로 더 큰 돈을 벌려고. 또 13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방해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헛소리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자들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 생돈 헌금 하나님께 그 교회에 반이지만 돈 낸 자를 이렇게 때려 죽여버리다니 이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바예수나 또는 마술사 시몬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예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본질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70인경에 보면 딱 한 군데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성입니까? 성을 공격하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었을 때 그 일부를 아간이 감추었다. 아간은 그의 가족들 완전히 전멸당해버리죠. 야,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일하게 성령이 다스리는 여호수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광약교회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3,000명 이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격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요즘 열왕기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 에가서가 뒤이어집니다만 그 유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죠.
왜 그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 이대로 가면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도 남김없이 부셔버릴 거다. 그런데 유다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예 듣지 않습니다.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아간도 포함되어집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지만 2세대입니다만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열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그거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일시에 갈라버리는 거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겠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겠고, 또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교회로 치면 장로님 정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믿을 만한 자가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간이 범죄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보물들은 보았지만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 건물이 그렇게 커지고 화려해지고 내부 장식들이 인테리어가 그렇게 멋있고 성가대 더 화려해지고 더 예술적이고 더 커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사탄의 교묘한 전략인데 그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는, 웅장한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에 감동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썩죠. 저도 그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노회로 총회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악기하면 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함께 뒤에 삼창을 하고 막 기도하면 뭔가 하늘문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다 인간의 감정 유희죠.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초가집에서 기도하는, 찢어진 풍금을 치면서 몽골 소녀가 다 떨어진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후보들이 아닙니까? 직장에 성적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이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반순결 얻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인 줄 알았으면 아버가 아닌 이상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돈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짓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이어서 자신을 응원하는 주님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자기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의 공동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사기치지 마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 거짓말 아니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죽음마저도 사내들인의 그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면서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지하들한테 교회 물려준 그리고 2년줄 학생들한테 자기의 일대기를 만화로 막 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얻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부흥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부흥회 때 받은 그 강사료 다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광고했으니까 알죠. 우리 교회 같이 익명으로 한다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 1년 동안 강사료 한 게 3억이다. 10억 냈다. 그러면 못합니까? 나중에 지 아들, 지 새끼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고 교회에 그렇게 강사료를 다 내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자기 자식이 교회를 물려줬어. 그것도 막 노예 전체, 총회 전체를 흔들어가면서 법을 막 바꾸어가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총회에서 그 법을 세웠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법조항을 지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갔습니다마는 불교대학원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목회 못했다. 인류 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이 이분이다.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로 주신 적이 없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삼촌들 불교 다니는데 나는 우리 삼촌들 구원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 왜 그랬을까요? 방언하고 막 기적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불교 대학원에 쭉 앉아있는 대학원생들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강조했죠.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 이방인들한테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해라, 심판할 거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심판만큼 관영해지면 그냥 쳐버리죠.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내는 완전 바보 덩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종들을 그래 다 죽였는데 아들을 누가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서 죽인 자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바보 등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바보 등신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세계 역사상, 온 우주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일 거야, 쓸어버릴 거야, 제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니야 삽비라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질문할 적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한번 질문하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 마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때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밥 먹을 때 자동적으로 머리 숙이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회복하려면 식사 기도부터 회복해야 된다. 음식 앞에서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는 거, 그 기도가 진지해져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의식하면서. 그러면 막혔던 하나님의 기도가 뚫리게 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다 헛방입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구제 얼마나 잘했습니까? 금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식한단 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해당되어 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허점들, 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좀 심할 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실력을 좀 드러내야지. 내가 이 정도 알아. 나를 의식하고 성도를 의식, 사람은 그렇게 의식해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은 경우들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쳐주고 마땅하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 기도는 했지만 큐트는 했지만 정말로 우주의 왕이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의식했던가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내가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케 하시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말씀 펼치십시오. 큐티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건 뭐 기도가 많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험한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좀 실감이 안 나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목소리를 놓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시도 속에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산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비록 소수의 모임이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예민함으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 진짜 복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비춰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나니아 삽비라의 얼굴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소서. 그러므로 예수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아간처럼, 또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